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요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난번 마태복음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강조하시면서 명하셨던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나드 향이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예배하였던 사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에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저주받을 만한 악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이 동시적으로 함께 섞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악하고 저주받을 만한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되새기며 함께 예배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가장 사악하고 저주받을 만한 악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거룩한 사역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섞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장 사악하고 저주받을 만한 그 악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저녁, 같은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을 벽화 그림 하나에 잘 표현해낸 유명한 예술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벽화로 그린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975년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잘 알아보기가 힘들죠. 벽화가 너무 오래되면서 손상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것을 잘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 벽화를 복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벽화를 복구해서 1999년도에 그것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복구가 된 그 다음의 사진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어떤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밝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유난히 가운데 어둡게 표현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가롯 유다 한 사람은 마치 그림자에 가려진 것처럼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손에는 돈주머니로 보이는 주머니를 강하게 움켜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주머니는요, 최후의 만찬 배경이 되는 이 목요일 6월절 저녁보다 이틀 전인 화요일에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가장 사악하고 저주를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롯 유다가 행한 일이 가장 사악하고 저주받을 만한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가롯 유다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주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모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또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던 정말로 놀라운 큰 축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그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사악하고 더욱더 저주받을 만한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롯 유다가 가장 사악하고 저주받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한 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하여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앞에 외식하며 속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가롯 유다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상대로 외식하는 죄악을 행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외식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며 외식하는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속이며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다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속이고 외식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아주시고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이유는 그 가롯 유다가 한 번이라도 속히라도 혹여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행동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면 자신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나라의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더욱더 자신이 맡은 공금을 도둑질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니까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배신과 탐욕을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가롯 유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라고 설득한 게 전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 존재에 대해 별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테니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 흥정을 한 겁니다. 가롯 유다는 그의 양심이 탐욕과 죄악으로 화인을 맞아서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돼 버린 아주 뻔뻔하고 악한 자로서 화요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는 이틀 후인 목요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목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기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일어나게 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구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며 직접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예표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정확히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12장 5절부터 7절, 12절부터 14절 화면을 따라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돌며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이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기둥과 문의 대들보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다니다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이 말은 영어의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라는 뜻의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절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와 긍휼과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영원한 구속의 제사로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죽으심을 성취하시고자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것입니다. 본래 목요일인 유월절 당일은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간 밤으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유월절 제사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 그 당일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드린 양의 고기를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가 지난 그 다음 날 금요일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 만찬을 행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예수님이 유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시기로 이렇게 섭리된 그러한 날이었기에 그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으로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게 될 장소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하며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부터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냥 성 안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시킨 그 사람에게 유월절 만찬이 필요하다라고 필요를 이야기를 하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즉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유를 묻지 않고 제공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그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필요한 장소와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하였다가 필요한 정확한 그때에 이렇게 제공하여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의 어떤 작은 수고, 헌신 그리고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나아가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심 가운데 그러한 악한 자들까지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컷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의 그러한 행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며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 넘기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러한 가롯 유다의 이 악한 행위까지도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제자장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렇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까지 이미 팔아버리고 돈까지 받고 있는 그 가롯 유다가 뻔뻔하게 나와 앉아있는 그 가롯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게 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셔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용서, 희생,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거룩한 예식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이라고 부르며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어요. 26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받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록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탐욕과 거짓과 외식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였던 가롯 유다처럼 불신앙과 조롱의 모습으로 만일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무서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와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긍휼, 용서, 희생, 사랑의 모습이 만일에 전혀 없이 이 성찬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모욕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용서, 희생, 그 사랑의 행하심 속에서 용서하심 속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과 용서가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악한 죄악의 모습도 보았고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주의 백성들의 헌신, 섬김, 봉사에 대한 기록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마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사단의 저주와 심판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탐욕과 죄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들은 결국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름 없이 마지막 만찬을 위해 다락방과 음식을 제공하여 헌신하였던 주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그 사랑의 행하심을 몸소 실천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성찬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만찬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성찬식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게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행하길 원하오니 나에게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셔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제약이 어디까지 악랄하여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뻔히 눈앞에 보고서도 여전히 외식하며 조롱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악한 모습들을,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힘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식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행하심을 실천하며 성찬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